자, 오늘 우리 민수기 33장 55절 한 절만 좀 다시 봅시다. 자, 55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아멘. 저는 이렇게 조금 과거를 좀 돌아보니까 사실 이제 그 다락방을 통해서 복음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게 이제 내년이면은 꼭 30년째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이렇게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충격과 그리고 그때 그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그때의 그 기분과 그거는 어떻게 달리 이렇게 표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제로 이제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문제는 제 자신에게도 요 남겨둔 거 요것 때문에 문제였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거 동기, 불신앙, 인본주의, 상처 요거 이제 그대로 남겨뒀던 거. 근데 오늘 말씀대로 이게 너희를 괴롭게 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고 그리고 너희를 괴롭게 할 거다. 진짜 너무 괴로웠어요. 복음은 알겠는데 그리고 그리스도가 정말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게 믿어지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것도 뭐 믿어지고 알겠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 남아있는 남겨둔 이게 얼마나 나를 괴롭게 하는지 정말 그것 때문에 복음 만나고도 한 20년 동안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한 9년 정도 이렇게 이제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감남산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이제 말씀에 집중하고 또 기도에 집중하고 그리고 현장에 이렇게 집중을 하면서 또 그때 그 교회 상황이 이제 뭐 교회가 유지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걸 문을 닫아야지 되나 뭐 어떻게 해야지 되나 그러니까 야, 이건 진짜 24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1년을 그렇게 기도하고 집중을 하다가 하나님이 오직이라고 하는 이 답을 하나님이 이제 정말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제가 좀 힘을 얻게 됐고 그때부터 이 복음의 능력이었던 거고 또 복음 안에서 누리는 진짜 평안이 안식이 행복이 뭔지 그거를 사실 그때부터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그게 지금까지는 최고의 응답이었고 뭐 정말 하나님 앞에 저는 그래서 감남산 오직 그러면은 이게 최고의 지금 답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산업인들도 아마 이 부분이 뭔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과 통하는 뭔가 딱 만나지지 않으면은 사실 산업 현장에서 조금 지금까지 겪어왔던 그런 일들을 계속 뭐 겪어라가 아니라 사실은 안 겪으려고 해도 사실은 겪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산업인들이 또 우리 중직자분들이 실제 산업 현장을 놓고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서
한 주간 동안 또 깊이 기도하면서 이게 내 산업 현장에 있어서도 실제로 앞으로 내 산업을 놓고도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중요한 좀 답이 되면은 그러면은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올해 우리가 이제 산업선교 헌신 예배 좀 마지막인데 우리 좀 미래를 놓고서 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좀 이제 산업선교의 미래, 사실은 우리 산업인들이 실제로는 뭐 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 산업인들이 아니면 실제적인 거는 사실 안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이 그런 면에서 너무 참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이 진짜 응답을 누려야지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정말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본인들도 정말 당연히 뭐 기도해야지 되고, 저도 우리 산업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더 마음을 담고 좀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는 우리 산업인 내 자신의 미래죠. 우리 산업인은 아무래도 두 가지를 탁 어떤 면에서 진짜 생명처럼 딱 붙잡고 있어야지 되죠. 자, 그게 뭐냐면은 하나는 복음이고 산업인이니까 당연히 하나는 산업이죠. 그래서 산업인은 복음과 산업을 이거를 탁 쥐고 이걸 가지고서 평생을 진짜 가야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우리 산업인들이 복음이 진짜 모든 것이고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여기에 먼저 결론부터 딱 얻어야지 돼요. 산업은 복음으로 복음 안에서 답이 없다. 그럴 리가 없는 거거든요. 이 복음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 전 세계 모든 것, 역사 전체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복음 안에 내 산업도 들어있고 내 산업의 모든 답도 정말 복음 안에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먼저 여기에 대한 답을 딱 가져야지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복음의 여정을 이제 가야지 되는 거죠. 그 복음의 여정이 다른 게 아니라 그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오순절날 그리고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지금 말씀드린 일단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 먼저 알아야지 되고, 이 복음이 모든 것이고 전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오직의 이 답을 정말 가지고 있어야지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실제로 24 누릴 수 있는 이 기도의 힘이 있어야지 되는 거죠. 자, 그럴 때에 우리가 오순절 날에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이 성령 충만의 응답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내가 증인이 딱 되어지거든요. 요거는 여러분 산업 현장에서도 똑같아요. 여러분 산업 현장에서 여정이 이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아니거든요. 분명히 이 여정대로 가게 돼 있고, 그리고 이 여정대로 가져야지만이 산업에 있어서도 참된 응답이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세 번째는 물론 바쁘고 그러지만은 예배가 딱 우선이 돼야지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늘 말씀드리는 대로 내 구원의 생명은 그래 복음이다. 내 삶의 우선순위는 그래 예배다.
예배보다 앞서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답을 확실하게 내야지 되고, 그리고 그 답을 확실하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예배에 대한 중요성과 이 우선순위를 정말 가지고요. 그리고서 그 속에서 이제 기도에 대한 미션 실천을 꼭 해보세요.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세 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내 개인적으로는 1시간, 매일 1시간 정시기도. 그러면서 우리가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24회 이제 계속 도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원네스 되어지는 그런 기도회로 이제 저녁에 또 기도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 미션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냐면은 결국 우리가 기도가 정말 누려지는 24 되어지는 이제 이 응답 속에 들어가는 것이 그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면에서 이제 요 기도가 실제로 내게 누려진다고 그러면, 그래서 내가 기도가 늘 되어진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뭐 기도회 같은 거 사실 안 해도 내가 기도가 계속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개인이 기도가 안 되면은 같이 하는 기도조차도 없으면은 아예 뭐 기도를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정말 우리 선업인들이 복음 딱 가지고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응답 속에 꼭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산업을 또 한 손에는, 다윗이 한 손에는 믿음을 딱 가지고 한 손에는 정말 실력을 딱 갖추었던 것처럼 우리 산업인들은 정말 복음과 내가 하고 있는 여기에 대한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또 확실한 답을 가져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산업을 통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시죠. 자, 빛의 경제의 응답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게 됩니다. 사실은 뭐 제가 산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이제 직장 생활을 이제 조금 몇 년 하기는 했지만은 뭐 그렇게 이제 많이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우리 중직자들이나 우리 산업인들에게 뭐 제가 막 함부로 말을 하거나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또 쉽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좀 뭐 제가 이제 또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제 분명히 우리가 말씀 안에서 찾고 얻어야 될 게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현장은 이제 우리 산업인들이 잘 아니까 뭐 현장 쪽을 내가 뭐 이렇게 많이 이야기할 그럴, 또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가 최소한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붙잡고 가야지 될 그런 거는 분명히 있어야지 되는 거죠. 여러분 산업에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분명히 찾아야지 되죠. 아마 지금 옛날보다 어떤 면에서는 정말 더 이렇게 어렵잖아요. 저도 이게 몇 년 직장 생활 몇 년 안 했는데 지금 돌아보면은 참 그때 진짜 힘들었더라고요. 물론 그때 이제 복음도 모르고서 그냥 직장 생활 했기 때문에 불신자하고 또 같이 그냥 했기 때문에 뭐 또 당연히 또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은 진짜 힘들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리고 그때 생각으로는 야, 이거 직장에서 어떻게 이게 전도하냐, 전도 이제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복음 알고 나서 그런 생각들이 이제 다 바뀌었지만은 그때 복음 모르기 전에 제가 그냥 직장 할 때는 좀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단체에서 훈련 받은 게 있어서 직장 선교를 놓고서 기도도 하고 좀 생각하고서 이제 들어갔는데 좀 몇 년 하면서 단 한 명도 전도를 못했어요. 사실은 제가 직장을 이제 딱 사표를 내고 퇴직을 한 이유도 또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고민하면서 하나님, 내가 불신자처럼
밥 벌어먹기 위해서 여기 직장에 들어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여기에 보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그렇게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내가 이걸 계속 해야지 됩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길을 가야 됩니까? 이제 그걸 놓고서 제가 진짜 고민했다니까요. 뭐 누가 이게 사표 내는 게 또 쉽게 그렇게 사표 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때 이제 결혼해가지고 그때 여경이 태어나고 이제 막 가정 그랬는데 그냥 이게 톡 사표 내고 그게 쉽게 할 수 있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그 몇 달을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아무래도 그래도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 같다. 이제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고서 이제 바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다락방을 만나게 되고 다락방 합숙훈련을 이제 딱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후로 하나님이 이제 목회자의 길로 이렇게 이제 인도를 하신 거죠. 근데 우리가 산업을 계속 하려면은 물론 힘들고 어렵고 하지 저기지만은 여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게 그게 먼저예요. 그 산업이 잘 되고 안 되는 건 사실 이게 안 나와졌는데 잘 됐나 그거는 또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어쩐 건지 그것도 잘 모르잖아요. 그게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진짜 절대 계획을 먼저 딱 찾으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제 그때부터 진짜 응답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서 많이 기도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서 실제로 이 산업 하나하나를 놓고서 기도하면서 이제 인도를 받아가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내 산업 현장에서 내 산업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수 있어야지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이 일에 이 산업에 하나님 이렇게 진짜 역사하시는군요.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군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하는 산업을 이게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시는 건지 하나님 인도를 하시는 건지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건지 전혀 내가 그걸 모르겠다. 이러면은 정말 그거는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크든 작든 하나님이 내 이 산업 현장에 그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내게 이렇게 응답을 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어쨌든 그게 내 자신은 뭔가 이게 확신이 있어야지 되고 또 그런 체험이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요 내 산업을 놓고서 기도하시고요. 자, 그래서 산업 선교는 자 이제 이 복음과 이 산업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복음과 산업이 이게 합쳐지면 이게 만나지면은 이게 이제 산업 선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아무래도 처음에는 이제 복음 따로 산업 따로 뭐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계속 갈수록 복음과 산업이 함께 만나지고 함께 가지는. 그럼 산업 선교 다른 게 산업 선교가 아니라 요렇게 되면은 그게 산업 선교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이 조금 기도하실 거는 자, 일단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산업인 좀 이제 이 부분에 좀 뭔가 이렇게 좀 소통이 되는 게 아마 제일 먼저 할 일일 거예요. 그래서 좀 내 자신이 뭔가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진실하게 포럼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듣는 사람이 어쨌든 이제 은혜가 될 거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이제 산업 현장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실적인 것들을 내가 이런 일 때문에
진짜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이거를 놓고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게 됐고 또 이런 말씀을 붙잡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진짜 기도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시고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게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렇게 진실하게 포럼이 되면은 그 누가 그 은혜가 안 되겠어요. 그럼 우리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 우리 산업인들이 그런 부분이 좀 소통이 되는 것이, 그게 아주 이렇게 중요하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여유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되어지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되면은, 사실은 내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어나는 일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이 그게 이제 함께 소통이 되고 그러면은 사실 그게 제일 은혜가 되고 제일 힘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되면 산업선교에 뭐 따로 이렇게 시간을 내서 또 이제 모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기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소통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산업인들이.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실제로 산업하고 있는 그 산업 현장의 산업인. 자, 요 현장의 산업인은 아무래도 불신자들도 훨씬 많잖아요. 물론 뭐 믿는 사람도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불신자들이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또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냥 진짜 무늬만 교인인 뭐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요거는 완전히 전도 현장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바로 그냥 뭐 예수 믿어라 이것보다, 물론 이 사람이 이제 믿는 사람이고 또 이제 그런 사람이면은 뭐 바로 이제 이제 믿음 안에서 이렇게 또 만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지만은, 불신자 같은 경우는 그거 뭐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있는 부분들을 그냥 사실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불신자도 단순하게 그냥 무슨 뜬구름 잡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실제 일어난 일, 실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실적이잖아요. 그러면 불신자도 당연히 듣게 돼 있고 당연히 야 진짜 그런 것도 있구나, 그런 거죠. 그런데 실제로 내가 그 현장에서 그런 걸 못 누리고 있으면은 내가 할 얘기가 없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요거는 이제 완전 산업인의 중요한 이제 전도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러면 요거는 이제 내 사무실에서 내 현장에서 벌어지는 거라고 그러면은, 그런데 나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같은 분야의 산업인, 이거는 전국으로 연결되고 전 세계로 연결되죠. 그리고 이제 진짜 응답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 분야에서는 누구든지 찾아오거든요. 내 같이 있는 사무실 아니라 할지라도 서울에 있는 사람이 연락이 오고, 미국에 있는 사람이 연락 오고, 진짜 응답 받으면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요게 제자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연결되어서 70제자, 70현장, 이제 그게 이제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한번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산업인들끼리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이 먼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소통되는 한번 그런 응답을 놓고서 조금 각자가 한번 고민을 해보고 좀 기도하는 좀 이제 그런 우리 산업인들이 되면은 그러면은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교회의 미래예요. 우리 산업인들의 미래가 곧 또 이제 교회의 미래하고 연결이 되고,
또 교회의 미래를 놓고서 우리 산업인들이 또 얼마나 또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산업인들이 할 일들이 사실은 또 그렇게 되면은 할 일들이 너무 많죠. 자, 먼저는 우리 지난번 이제 집중훈련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부분을 놓고서 계속 우리가 응답을 받고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12사도, 70인 중직자, 120제자.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이거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앞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가 또 이런 응답이 되어지는 미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거는 이제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지금 할 수 있는 거 하나씩 우리가 서로 이제 마음을 모아서 해가면은 그러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자, 우리 100 다락방을 놓고서 좀 이제 내년부터 이제 조금 본격적인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기도하시고, 우리 산업인들은 이 중에서 우리 산업 다락방 내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이제 다락방이 되어지는 이거를 놓고서 좀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일단은 이제 제일 먼저는 일단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다락방, 우리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거를 조금 이제 파악을 아직 그런 건 이제 구체적으로 안 했는데 조금 그거를 정리를 할 필요가 이제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교역자들이 다락방 하고 있는데 뭐 다락방이든지 지교회든지 뭐 일단 하고 있는 데를 좀 어디 어떻게 이제 하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좀 하고요. 또 우리 이제 중직자분들도 하고 있는 개인 양육이든지 다락방이든지 하고 있는데 그를 있으면은 또 이렇게 정리하고, 그러면은 일단 이제 대략 지금 현재 현황이 나와지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서 요 정도로 지금 말씀 운동을 펼치고 있고 요 정도로 다락방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서 이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요거를 어떻게 이제 확산을 시켜가고 확장을 시켜갈 거냐, 이제 그게 이제 관건인 거죠. 그러면은 이 다락방 이제 100개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또 전에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전에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여건도 좀 되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이제 이 다락방을 계속 더 확산시켜가고 확장시켜 가는 데는 제일 이제 첫 번째가 그러면 이제 우리 사역자예요. 그래서 이제 사역자 훈련을 좀 어떻게 해가야 될 건지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또 기도해야지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다락방 문이 계속 열려지고 확장되어지고 확산되어져 가다 보면은 분명히 교회 안에 이제 또 새 가족이 아무래도 연결이 하나씩 되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서 또 이제 새 가족 관리를 좀 어떻게 해갈 것인지, 그리고 또 우리 교역자들이 새 가족을 누가 맡아서 조금 이렇게 전적으로 좀 기도하면서 좀 인도받을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놓고서 이제 기도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이제 좀 시스템도 세워가고 준비를 해가야지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이거를 뭐 딱 뭐가 이렇게 완벽하게 딱 나와져서 할 수는 없고요. 일단 지금 필요한 부분들을 놓고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이제 교역자들 또 중직자 우리 렘넌트들까지 할 수 있는 대로 이제 다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가지고 또 기도를 모아서 함께 요거 이제 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놓고서 우리가 좀 필요하면 이제 좀 회의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안건이 이제 딱 나와지면은 이걸 진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서로 조금 포럼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꼭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계속 그 앞으로 이제 가야지 될 방향이 237 치유 서밋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할 수 있는 문제는 이제 이 콘텐츠거든요. 지금 이제 237은 어쨌든 우리가 그 뭐 부족하지만 이제 다민족 지교에 하고 있고, 또 지금 우리 이제 중화권 우리 중직자들이나 우리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제 그 하고 있으니까 일단 거기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좀 237로 다민족으로 이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을 함께 하고, 또 중화권 중심으로 해서 일단 그렇게 이제 진행을 좀 해가고요. 그리고 그 서밋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 랩런트들 지금 현재 그 이제 10분 서밋 타임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토요 학교라든지 그 이런 부분들하고 이제 더 조금 그 보완할 부분들 보완해 가면서 조금 우리가 많이 좀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치유도 지금 가장 시급하게 가장 필요한 거는 지금 치유거든요. 또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좀 이제 연세도 들어가시고 중직자분들 이러니까 아무래도 건강도 뭐 조금 더 좋아지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신경 쓰이고, 또 어떤 증상도 나타나고, 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저도 이제 지난주에 뭐 저는 이제 늘 이 소화기관 때문에 조금 신경을 많이 이제 쓰이게 되는데, 지난주에도 약간 좀 제가 책기가 있어가지고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실제로 이렇게 영육간에 우리가 그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도 우리가 좀 이거는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는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이 부분을 해야지 되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있었는데, 좀 지난주에 조금 생각을 조금 더 좀 바꿨어요. 그래, 이거는 237 치유 서밋은 이건 교회 안에서 그래 꼭 준비를 해야지 된다. 이게 준비 안 되면 결국 세 가지 뜰이 없는 성전이 돼 버리는데,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그 제1, 2, 3 성전이 다 무너지고 다 파괴됐는데, 우리가 정말 이 부분을 좀 기도하면서 진짜 좀 빨리는 안 된다 하더라도 진짜 마음 담고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우리의 영원한 현장, 네 현장. 자, 요 네 현장에 여기 이제 전도 시스템이 세워지는 게 그게 중요하고요. 근데 이게 이제 또 다 연결되어지거든요. 이게 다 뭐 따로따로가 아니라 다 또 연결되어지고 다 이제 서로 이렇게 그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응답이 되어지면은 그게 이제 연결되어져서 이제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고요. 그렇게 분명히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당연히 성전 건축이 남아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우리 그 산업인들이 너무 중요한 그런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또 우리 산업인들이 진짜 기도해야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내 자신의 그 산업의 미래를 놓고 또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의 미래를 놓고서 우리 산업인들이 교회의 이런 미래를 놓고 어떻게 그 인도받고 응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또 어떤 헌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준비가 돼야지 되겠는지, 이제 그런 거를 기도해야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세 번째는 자, 우리 렘넌트의 미래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일 첫 번째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각인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하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진짜 정확한 복음의 본질이 딱 각인된다 그러면 최고의 응답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복음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응답을 실제로 누려야 되거든요. 영적 서밋으로 서야지 되죠.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전도 운동의 바톤 이 대를 이어가는 것이 그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놓고서 우리 렘넌트들의 이 미래를 놓고 또 우리 산업인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여기에 우리가 헌신을 하고 또 우리가 쓰임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겠냐. 이제 이것을 우리가 당연히 기도를 해야지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무슨 응답이나 지금 큰 역사나 이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은 이제 준비만 해가면 되거든요. 뭐 응답 전혀 어떤 면에서는 전혀 응답 없어도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실제로 준비를 하나씩 해가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적인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도울 수 있어야지 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데에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이 모델이 있어야지 돼요. 이게 뭔가 이렇게 보면은 쉽거든 사실. 그냥 교회 안에 정말 아무래도 우리 렘넌트들이 산업 현장으로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이러면은 산업 현장으로 들어가게 될 렘넌트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어떤 현장이든지 그 현장의 증인이 이걸 보는 것이 제일 필요하고 그리고 이것을 만나는 게 최고 응답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진짜 실제로 응답받고 있는 실제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증인을 만나서 잠깐이라도 인턴십이 된다 그러면은 그게요 책 몇 권 읽고 설명 뭐 며칠 들은 것보다 그게요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필요한 거는 다른 게 아니라 현장의 증인이다. 그러면 우리 산업인들이거든요. 우리 중직자, 우리 산업인들이 정말 현장의 증인으로 그런 증인의 모델로 이렇게 딱 서 있으면은 그냥 우리 렘넌트들이 보기만 해도 그냥 저렇게 하면은 되는구나. 저렇게 해야지 되겠구나. 크게요 렘넌트들에게는 사실은 렘넌트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다 그렇죠. 이제 가장 중요한 응답이고 이제 가장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우리 렘넌트의 최고의 발판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 물론 어떤 자금을 마련하고 뭐 유대인들처럼 성인식 할 때에 이제 뭐 이렇게 자금도 가지고 와서 이제 성인식 하는 아이한테 실제로 이제 전문인들이 주고 그러잖아요. 물론 이제 그것도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되지만은 사실은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발판이 내가 현장의 증인으로 딱 서서 우리 렘넌트들이 갈 길을 안내해주고 그리고 나를 모델 삼아서 이 렘넌트들이 길을 이렇게 따라갈 수 있고 그 길이 보여지는 그게 사실은 더 큰 발판이죠. 이제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이렇게 딱 시작할 수 있는 스타트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지면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를 놓고서 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 부분은 이 현장에 대한 부분은 교역자가 아무리 할래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거는 진짜 우리 그 산업인들이 반드시 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우리 중직자분들이 이제 한 분씩 한 분씩 뭔가 이제 내 인생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거를 조금 준비를 하면은 그러면은 좋겠어요. 하나 이제 PPT 같은 거를 이렇게 조금 해가지고서 지난번에 이제 한번 저는 이제 김성한 장로님이 대학 전도학교 때 김성한 장로님 가끔 이렇게 특강할 때 있고 이제 이러기 때문에 좀 그런 자료를 이렇게 장로님 좀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를 보면서 좀 그렇게 준비가 돼 있구나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했는데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우리 중직자분들은 한번 그런 부분들 기도하면서 조금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담아 보세요.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뭐 금융 쪽이다, 뭐 보험 쪽이다, 그러면은 우리 김성환 장로님이 얼마든지 인턴십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인생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오견 장로님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공무원으로 갈 우리 랩런트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랩런트들을 놓고서 뭔가 내가 이제 인턴십하고, 그리고 그들을 좀 도울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 자료를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으면은 그러면은 참 너무 좋죠. 그래서 한번 우리 중직자분들은 우리 산업인 중직자분들은 한번 그거를 딱 마음에 두고 조금씩 한번 준비를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서로 이게 또 소통도 하고 그러면 그 내용은 좀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서 좀 편집을 하면은 좋겠는지 뭐 대략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냥 내 전체 지금까지 인생의 여정, 뭐 이렇게, 당연히 이제 들어가야지 되겠죠. 내가 언제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떤 저기를 거쳐서 복음을 어떻게 만나고, 복음 만난 이후에 지금까지 어떻게, 이렇게 이제 오게 됐는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 이제 또, 당연히 이제 산업 부분에서 나는, 어떻게 이거를 선택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놓고서 전문성을 어떻게 준비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현장에 들어와서 좀 어떻게 인도받고 응답을 받았고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뭐 그러면 앞으로 내 남은 생에 남은 내 산업의 미래와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놓고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스케줄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지 어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자료를 준비해 놓은 게 자료도 되고, 그리고 이게 중요한 그런 응답이 되겠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산업인 중직자분들이 조금 이렇게 인도받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만 또 이렇게 랩런트들을 놓고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중직자분들도 가끔씩 이렇게 그런 부분들 특강할 수 있으면 이렇게 좀 이제 특강도 하고 그래서 실제 현장의 이야기와 현장의 아무래도 우리 랩런트들이 현장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말씀만 가지고서 이게 이야기를 하려니까 사실 이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되고 전혀 뭐 많이 살아본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이제 영적인 부분 이런 거 자기가 쉽게 이게 뭐 깨달아지거나 이해가 되거나 뭐 그렇지가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놓고서 우리 중지자분들도 좀 많이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면서, 그러면서 좀 내가 이제 준비할 것도 또 준비하고, 또 실제로 내가 랩런트들에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래, 나 이런 부분은 조금 해줄 수 있겠다 싶으면은, 뭐, 그렇게 또 실제로 나서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 같이 랩런트들을 도울 수 있는, 이제 그런 응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산업선교 뭐 따로 뭐 특별히 많이 모이거나 이제 이러는 건 아직 없잖아요. 근데 어떤 산업선교 이렇게 헌신 예배로 이렇게 이제 모이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헌신 예배의 의미는 헌신 예배가 이제 왜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주일 이제 강단 메시지에서는 일반적인 이제 메시지, 전체적인 메시지밖에 할 수 없잖아요. 이제 각 분야별로 이제 조금 이제 세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헌신 예배 때거든요.
우리가 사실 산업선교 헌신 예배 아니면은 이 산업에 대한 이런 뭐 언제 뭐 교회 안에서 물론 본부 산업선교 메시지나 뭐 이렇게는 되지만 교회 안에서의 산업선교 따로 이렇게 메시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없잖아요. 자, 우리가 또 선교 헌신 예배 없으면은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선교를 놓고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그 뭔가 그 메시지 받고 소통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사실 그렇게 별로 이렇게 없잖아요. 또 뭐 건축 헌신 예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헌신 예배가 없으면은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훨씬 이렇게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요 헌신 예배를 놓고서 좀 기도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가 이거를 이제 지속해 가면서 이제 인도 받아 가야지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산업인들을 위해 또 산업 선교를 위해서 조금 미래를 놓고서 깊이 기도할 수 있는 또 그런 앞으로 한 달 또 한 두 달 그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복음 가진 우리 산업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 산업인들을 통해 정말 교회와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업선교의 미래를 놓고 또 앞으로 두 달 동안 깊이 기도하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